1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자식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본 말이겠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는 저도 모르고 아마 그 예리전에 찾아봐도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한 말이라고 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역사라고 할 때 역사는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서 일어난 역사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든 수치스러운 일이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면 그 영광스러운 일대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면 부끄러운 일대로 반성하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살피고 무엇이 문제고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이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에서 이 부끄럽고 슬픈 일, 패배한 일들, 이런 일들일수록 더 깊이 발견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나라든지 온전한 역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지 승리 혹은 성공, 영광, 그것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역사 이해라고 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마지막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옛날을 기억하라. 저는 이걸 옛날을 역사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역대의 연대, 지나간 날들을 잘 살피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되새기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출애굽과 광야 120년의 자신의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는 이제 지금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 즉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통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한 얘기,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던 얘기, 이런 역사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성찰할 때 새로운 땅에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옛날 역사를 잘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건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하늘과 땅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다. 이건 내가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이며 이 교훈을 내가 지금 이 말은 32장의 이 얘기를 잘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드릴지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4절부터 6절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고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은 분이다. 공의롭고 바르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다.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폄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며 흠이 있고 비뚤어진 제사. 하나님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했던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가 요약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조상들은 언제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좀 가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 만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분 하나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풀거리며 그의 날개로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었다. 다시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술은 즉 이스라엘은 기름짐에 잘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고 살찌고 비대하여 은퇴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석을 업신여겼고 다른 신으로 섬김의 하나님을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 결과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하고 진실이 없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32장 긴 얘기를 통해서 회상합니다. 역사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역사를 기억해라. 내가 여러분에게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역사를 회상한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모세는 단지 과거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현재의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걸 통해서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거기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광야의 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알면서 그들이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동시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현재에 가져오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언자들과 점술가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점술가들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끝없이 과거의 얘기를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계속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을 과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시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가장 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앞날을 점치는 일과랑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일어난 얘기를 끝없이 얘기하고 우리로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역사를 말하지만 단순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의 어떤 동시대, 우리에게 동시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역사를 말하는 것은 옛날 것을 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없이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건망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옛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와 앞날이 그 역사의 진정한 성찰을 통해서 열릴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대했는지에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부끄러움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이런 자세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날을 그는 기대하며 이 성경을 말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9주년입니다. 아마 올해만큼 이 광복절이 온 나라의 어떤 그 논쟁과 관심사가 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절정은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뉴라이트 난 어려운 영어는 모르겠고 거의 친일파 같은 사람을 옮겨 세워놓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적어도 독립기념관장에는 세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적어도 독립기념관이라고 할 때 그 관장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잘 몰랐는데 국책기관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4가지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한 기관을 보면 여러분도 한번
예. 여기 보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 역사재단,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름만 들어봤는데, 이걸 보통 우리나라의 이 네 가지의 국책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근데 이 기관의 모든 장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 모두 다 그런 사람들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 찾아서 이런 자리에 옮겼는지. 국사, 한국학,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것은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단체의 그런 친일적인, 그리고 우리가 볼 땐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사도왕산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사실 사도왕산은 한국인이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서 우리 조상들이 참 고통받고 죽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할 때, 그 유산을 등재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기해야, 이게 단순히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해서 일본은 그 문제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치 무슨 진짜 우리나라에 우리가 있는 문화유산처럼 그렇게 등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너희들의 역사를 반성해라 하고 할 생각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건 구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그러한 역사 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가는 것은 그 나라에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한 나라가 자기 삶에 부끄러운 것을 반성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자기들은 그건 모르지만 그건 굉장히 비극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부끄러운 것들을 참여하고 무릎 꿇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옛날에 했던 걸 다 뒤집는 것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욕하는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죄를 구걸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끝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사도강산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해하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에 대해서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사회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1948년 건국절이면 어떻고 1945년 광복절이면 어떤가? 왜 어떤가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일본인이면 몰라도. 제임슨이란 어떤 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는 대중적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의 문화 생산물이 아무런 깊이 없는 문화 생산물.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행복감, 이런 것만 가득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를 분리하거나 자기를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그저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설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걸어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성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45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제의 것들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끝없는 빚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하고 그것을 바꿔내고 그렇게 새롭게 할 때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 한 사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한 사회가 그것을 그래도 평가해주고 판단해주고 존경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역사를 잃어버릴 때, 망각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슬프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성찰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겠죠. 이 얘기는 한번 영상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제가 우연히 보다가 하나를 발견한 이 짧은 영상 하나인데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들려드린 이유는 이 신사참배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단이 이제 고신적 교단이 알다시피 신사참배를 제가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의 반대하는 그런 훌륭한 선조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세워진 학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일본이 신사참배를 해서 그게 정당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전범들이 묻혀 있는 곳에 지금 가서 신사참배를 한다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세워진 교단이 고신적 교단이라 한다면, 야, 저건 있을 수 없다. 한번 가서 8.15 같은 데 가서 한번 저 젊은 사람처럼 아니더라도 현수막 하나 딱 걸고 목사님들이 서서 우리는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왜 못했을까? 이 젊은 중국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날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우리는 훌륭한 신앙 전통을 가졌다 하는데, 아니 신사참배를 저렇게 대놓고 끝없이 하고 온 세상을 침략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인 이런 일본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당하고 나는 어떠하다고 얘기하는 저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역사를 추억하고 훌륭한 우리 어른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른들의 훌륭한 것은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며 그들이 그 시대에 그러한 신사참배의 고통과 또는 감옥, 교회의 폐쇄, 그리고 모든 것이 쫓겨나고 심지어 죽고 그리고 후손들도 다 몰락하는 이런 아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되새길까 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과 역사를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 어떠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은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하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언제나 바른 눈을 갖고 그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대로 또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것대로 잘 성찰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목사의 시 한 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역사를 깨우치고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아픔을 깨우치고 돋아나는 새 싹을 보고 영혼을 깨우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에서 나라의 운명을 보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알며 희망해야 할 때 희망할 줄 알게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또 혼란스러운 경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끼치는 여러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고통당하며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에는 좀 더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